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복된 인생에서 복된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1편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요, 시편의 기도 속으로 인도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 되새기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이 1편과 2편을 좀 한번 자세히 보아주실까요? 그 위에 보시면 표제가 보이시나요? 뭐 다윗의 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로몬의 시, 믹담으로 만든 노래, 소사님에게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시편 41편까지가 1권인데 한번 쭉 넘겨보시면 표제가 없는 게 1편, 2편, 그리고 이 9편과 33편으로, 10편과 33편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10편과 33편은 앞에 32편과 9편이 각각 있거든요.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1편과 2편은 그렇게 짝을 이루지도 않고 그냥 덩그러니 둘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1편과 2편이 1권 그리고 10편 전체 이야기를 해주는 이중서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 6절을 보시게 되면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2편을 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복되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이여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도치시켜 놓은 문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슈레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는 시편 1편과 2편의 괄호와 같아요. 이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편과 2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편은 율법을 묵상하자 이 이야기라면 2편은 이제부터는 좀 다릅니다. 2편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편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 식상해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전능하시고요. 이건 전지에 대한 게 표현이 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다양한 특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현대에 와서는 식상할 만큼 많이 들은 수식어처럼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못 해내는 게 없고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구속하시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익숙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냥 늘 듣던 이야기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찬미에도 그렇고 설교에도 그렇고 꽤 많은 성경 교수에서도 하나님을 동반자로 많이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동반자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동반자로 많이 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의 기도도 그렇지만 같이 누군가와 이렇게 공중 기도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도와달라, 혹은 시험을 합격하게 도와달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도와달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도움을 주시는 분, 조력하시는 분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뛰어난 왕이신가?
온 우주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뛰어나시냐면 이 지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다스리는 걸 선택하지 않고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세우십니다.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이 요구된 명령을 인간은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그 피조물들에게 관철시키실 만큼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뜻을 나에게 관철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이거든요. 내가 결정해야 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좀 하나님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창세기로 가보시게 되면 자기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게 꼭 현대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그러했고 하와도 그러했고 그의 아들들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늘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 인류에게 있었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추방당하게 된 다음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에녹성이었습니다. 추방당한 다음에 그 방황하고 어려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발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도 세웁니다. 누가 세우냐면 라멕이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던 최초의 법과 좀 다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부터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방황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즐기는 듯해 보입니다. 어렵지만 내가 성을 쌓고 기술을 갈고 닦고 법을 세우고 나만의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가 왕일까요? 내가 혹은 우리 중에 하나가 왕인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게 바벨입니다. 여러분, 바벨은요, 우리 이름을 내자, 대신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이름이 되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줬던 것을 대체하자, 바꿔버리자. 이 이야기가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왕이 하고 싶었던 것은 먹는 것을 바벨론 것으로 대체시켜서 바벨론 왕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격화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했어요. 우상을 세웁니다. 그 우상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두 음악 소리가 날 때 절을 해야 합니다. 절을 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영어 표현으로 월십이고요. 월십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뒤로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지 이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쭉 이야기를 이어보면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 하나님 왕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바벨의 정신을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엇을 세우냐면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인간 왕의 특징이 있죠. 이집트에 있는 인간 왕은 신의 화신입니다. 태양신 라라고 부르는 이 아몬 신의 육신을 가진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이에요. 피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신인 겁니다.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왕은 신의 가장 중요하고 아끼는 종입니다. 이 말은 이 종의 이야기를 다른 여타 낮은 종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런 인간 왕이 있기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였던 그들의 신격화된 모습, 발단된 모습, 많고 크고 힘이 센 모습을 좋아하고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저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원문을 그냥 이렇게 좀 보시기 좋도록 시에 맞도록 한번 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민족들이 소란하고 무리가 쓸데없이 중얼거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고 의아할 때 나도 모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왕들이 시끄럽지? 왜 다른 민족들이 서로 중얼거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가장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고 전능하신 왕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꾀를 내고요 그 꾀의 목적이 여호와께 맞서고 그분이 세운 왕을 대적하기 위한 것, 요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2편 지은이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 당연한데 왜들 이러지?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쓸데없이 중얼거리다 그리고 꾀를 내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이 쓸데없이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가를 씁니다. 하가는 시편 1편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아주 희귀한 동사예요. 묵상하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단수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데 반해서 악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에게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고 생긴 인간 왕들에게 씁니다. 인간 왕들이라고 하는 다수가 모여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음모를 꿈꾸고 이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계속 맴돌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집단과 연합해서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편 기자에게 너무 놀라워요. 미련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쓸데없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논이 앞에 나오는 시편 1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묵상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시편은요 저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에서 3절이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왕들과 관원들입니다. 거기에다 혼자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기관, 단체, 군대,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고 그 부딪힘 안에서 저항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문제를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시편이 정리되었을 즈음이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라고 합니다. 포로기 때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을 포로기 때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남방 유대의 모습이 포로기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시리아에게, 헬라에게, 헬라 문화에게 잡아먹히는 순서로 계속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제국이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큰 신전 건물을 세우고요 정말 무자비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이 딴짓을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요 도서관을 만듭니다. 도서관은 그 나라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나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왜 가장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산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이 건물들, 이 시스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잡기들은요 매번 제국들이 세워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만들던 것들입니다.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군대를 강하게 했고요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시스템을 강하게 했고 지식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반적인
이 일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군왕들과 관원들이 끊임없이 의논하고 속살거리며 묵상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 강한 세력을 꾸리는 이유를 어쩌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거짓 신들은요, 우상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피조물 그 자체로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신과 같은 위치에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만들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도록 제한되게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영원하대요. 신이니까요. 이건 뛰어나대요. 무엇보다 뛰어나대요. 신이니까요. 그렇게 하나의 성역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성역에 들어가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슬픈 것이, 종교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거룩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성역으로 만들어버린 것, 가짜지만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전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참 귀중한 사회입니다. 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유사 전능성에는 빠져들면 안 됩니다. 사실 돈으로 거의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에게 참 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큰 아이러니, 역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 이상의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신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인간은 늘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가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며 가장 잔인한 짐승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보고 누군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만함은, 신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이런 오만함은 인간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 잡아먹는 포식자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꼭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나요? 참으로 흥미진진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뭐냐면 골리앗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본문을 보실까요? 골리앗을 모두 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군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쩌면 그가 필패하고 사라져갈 존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이어오게 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제일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말싸움부터 시작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봐도 나랑 급이 맞는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급이 맞는 전사가 아니라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 하나로 너를 완전히 찢어발길 수 있어. 그리고 너를 공중의 새의 먹이로 던져줘 버릴 거야 라고 위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 적어도 전쟁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일기토를 할 만큼 참으로 귀중한 전사로 보는 그런 시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먹이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대신해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센지 선전해줄 하나의 그냥 앞에 있는 포식자가 먹을 먹이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이 셌습니다. 전사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여러 무기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조차 갖추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열악한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유사 전능성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파란색 글씨에 보게 되면 너가 가지고 나오는 무기가 뭔지 나 너무나 잘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실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신감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상대가 안 될 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안 될 만큼 약한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왕의 제목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말싸움으로 하듯이 끝냈나?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 곧 인간에게 유사한 전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만이 아는 그것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이라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전쟁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이라고 불러주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리는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부른지 모르겠어요. 군왕들과 관원들이 헛된 것을 쫓아갔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 중에 가장 강하고 용맹한 전사였을지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편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독재자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헌신된 사랑의 힘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서관도 지을 수 있고요, 건물도 세울 수 있고요, 무기도 여러 개 갖출 수 있어요. 돈도 많이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힘은 헌신된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의인들은요, 지금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편 1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살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왕들의 꾀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연인 4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4에서 6절을 한번 목소리를 합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때 그분이 그들을 향해 그분의 분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의 노여움 가운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나는 내 임금을 세웠다. 시온 내 거룩한 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늘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땅에서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셔요. 이 앉는다고 하는 표현은 시편 1편에도 그대로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들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사 전능한 요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아무도, 심지어 신도 나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땅 위에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세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들을 조롱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전능한 왕인데 나를 대체할 인간 왕을 세웠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그거 아니? 너희들은 대체해서 인간 왕을 세웠지만 나는 내가 직접 세운 인간 왕이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인간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7절, 내가 내 명령을 전하겠다. 야훼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왕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빠르게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단 말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화신도 신의 종도 아니고 신의 아들이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니 이스라엘의 다윗 계통으로 내려오는 왕들이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빠 거는 다 내 거입니다. 맞나요? 아빠 건 다 내 거예요. 저희 아버지 키가 165 정도 되십니다. 제 키가 170-9거든요. 제가 아버지 키와 비슷해졌던 나이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옷장 중에 잘 꺼내지 않는 서랍이 있는데 그 서랍을 열어보면 메이커 옷들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비슷하고요. 그때 아버지랑 제가 허리가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보다 허리가 많이 넓어졌지만 그 똑같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 이거 내가 입는다 하고 가지고 기숙사로 싸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건 아버지가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좀 서운해하실 때는 언제냐면 아들이 요구하지 않을 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빠로서 일이 끝났나?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뭔가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들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이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실까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쇠 몽둥이로 깨뜨릴 것이다. 질그리처럼 네가 그 그릇들을 부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등극하면 질그릇을 갖다 놓는답니다. 그 질그릇에는 이집트가 속국으로 삼은 작은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새 파라오가 질그릇을 철 막대기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새 파라오를 아련하려고 했던 지방 관리들과 종주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깨질 때마다 꼭 내가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왕들이 날뛰고 아무리 그들이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적고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지 몰라요. 그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그 당시 여전히 로마가 이들을 속국으로 잡고 유대를 괴롭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쓰고 황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질그릇을 하나님은 처참하게 부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유사하게 신의 흉내를 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인간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속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주겠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텐입니다. 이텐은 언제 쓰냐면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 제때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심어 놓은 나무가 율법의 강 옆에서 당연히 율법의 열매를 맺듯 지금 왕은 여호와의 아들이기에 이제는 필연적으로 여호와께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 이중주를 듣게 됩니다. 율법을 묵상할 것인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를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왕과 함께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심긴 나무가 인공수로에서 나오는 토라의 물줄기를 가지고 율법의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듯 그 삶을 함께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왕이 있었나요? 이런 왕이 있었나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했을 때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깔끔하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왕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이제부터 먼 미래에 올 메시아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이 비록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긴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그 노래의 탄식과 그 노래의 아픔과 또 하나님에게서 오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는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 왕은 망했어요. 인간 왕은 망했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인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의 플러스에다가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침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똑같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시편 2편에 나오는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왕인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하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에게 피하고 예수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인간 왕 때문에 실패해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슬픔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율법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요, 시편 2편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참으로 복된 것은 무엇인가?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에게 기울 때, 의존할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간 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를 향해 어쩌면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쓴 시가 시편 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복되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복되어라 예수 왕에게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유사한 전능성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망할 줄 알면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하고 살려내시는 그 왕을 쫓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입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입맞춘다고 하는 건 복종의 제스처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입맞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대 근동에서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명령은 내가 지키겠다는 종으로서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베다니에 있었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몬은 아무리 봐도 예언자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선지자인 것 같고 메시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청하지만 예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에게 입 맞추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들어와 있던 한 여인이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향내가 어떻게 풍겨지게 된 거냐면 그 여인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을 풀고 머리로 씻어내면서 그 향이 퍼지게 됩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 몸을 만지기도 못했을 텐데, 부정한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베풀어진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시몬의 모습과 베풀어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입을 맞추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장면이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오늘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한 분 한 분이 지금 만약 베다니에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전환점을 맞을 시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를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해 입을 맞추고 복종의 제스처를 취하며 그분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서 계실까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를, 율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왕에게 의존하기를,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유업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초청해 줍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로 그려진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시온의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반드시 귀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의인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형통할 것이고 시온의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망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왕을 모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와 가까이 하기를 초청하시기 위해 성령까지 예비하신 우리 예수를 의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 이 저녁의 기도 자리가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간왕, 대체 가능한 인간왕이 아니라 대체도 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